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이번 생에 항상 좋은 일들이 생기고,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으면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펼쳐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전생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짓고 있는 나의 행위와 나의 업들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뿌리와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좋은 업을 짓고 있는지 좋지 못한 업을 짓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반성하고 되새겨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와 같이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이 중생들의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이 모습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모습으로 윤회를 하는데, 그 6가지 모습이 가장 밑에 있는 지옥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가 있습니다. 이 아귀 같은 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아귀라는 그런 이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화를 잘 내고 항상 승부심에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싸움들의 귀신인 아슈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징가 제트의 아슈라 백작 기억나시죠? 그 아슈라가 불교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개판 5분 전일 때 우리가 이 무슨 아슈라장이냐 이런 표현 쓰죠. 예. 오늘 왜 이렇게 리액션이 갑자기 좋으세요? 예,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아슈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생전에 좀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착하게 정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천상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천국이, 이 천상이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내가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옥에 태어났던 사람도 지옥의 업이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세계에서 복을 다 누리고 나면 천국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축생이나 아슈라 같이 밑으로 또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6가지의 이런 중생들의 모습으로 펼쳐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예.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응보나 육도윤회를 잘 안 믿습니다. 예. 솔직히 딱 믿기기가 힘들어요. 왜 안 믿겨지냐 하면 내가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 자기의 전생을 기억할 수 있고, 누구든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서 스스로 착한 짓을 하지 않고 악업을 짓고 악행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생들이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딱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이렇게 그 환상 같은 걸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돌아가시면 뭐가 보인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어느 그 학자들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분명히 의학적으로 숨이 끊겼는데 뭐 5분 후나 10분 후에 갑자기 살아난 사람들을 딱 그 자기 죽은 동안에 의식이 끊긴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다들 저마다 자신들만의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완전히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의아한 게 뇌의 의식 상태가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그 순간에 환상을 봤다는 것 자체를 의학자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많은 뇌의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죽었다 깨어나는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예, 임사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르거나 뭐 죽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자기들만의 환상을 봤는데 2600여 년 전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도 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대충 얼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막 큰 불덩어리가 보인다거나 막 귀신 같은 게 보인다거나 막 악귀 같은 게 보이면 어디에 태어난다는 징조일까요? 그렇죠. 지옥에 태어난다는 징조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눈앞에서 막 큰 들판이 보인다거나 막 산이 보인다거나 뭐 큰 황무지가 보이면 어디에 태어난다는 걸까요?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판 보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예, 예. 나 봤어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예? 큰 산이 보이면 뭐 산, 들판 막 이런 게 보이면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커요. 뭐 이거 눈앞에 큰 바다가 보이면 뭘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예, 그렇죠. 물고기로 태어날 확률이 크겠죠. 예? 예? 나 바다가 좋아. 스님, 저는 죽기 직전에 경포대 해수욕장을 보고 싶어요. 예, 예, 거기 이제 물고기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 예, 이제 예를 들면, 예, 자, 그리고 눈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본다거나, 뭐 그런 분 있죠. 엄마가 날 자꾸 불러. 저 뭐 강 건너에서 엄마가 날 자꾸 불러. 막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조상님을 본다거나, 예? 이런 분들은 어디에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예,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보시는 경우에는 다음 생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눈앞에 환한 빛을 본다거나 눈앞에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보일 경우에는 어디에 태어난다는 징조의 확률이 크다? 그렇죠. 하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연불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늘에서 뭐 부처님의 법문 소리가 들린다거나 죽기 직전에 눈앞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이 보이면 다음 생에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전들에 다 나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어르신들 옆에서 임종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 안 좋은 곳에 태어났을 확률이 좀 크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이 죽기 직전에 그 업의 징조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마음을 잘 쓰고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죽음 직전에 좋은 현상을 보고요. 살아생전에 살생을 많이 하고 화를 잘 내고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굉장히 안 좋은 무서운 현상들을 보게 된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손짓하고 있다, 나 이제 갈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크고요. 또 어떤 분은 다 눈을 감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시면서 부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부처님 저 빛을 따라 나는 이제 떠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처님이 계신 국토에 태어날 수 있을 확률이 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천상? 그래요. 천상에 태어나도 영원한 삶이 아닌데, 예, 그래도 좀 누리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예. 자, 어쨌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들려드릴 이야기가 백정 쭌다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네, 쭌다예요, 쭌다. 예. 근데 백정이었대요. 백정이 이제 도살업이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업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업이랍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기나 바퀴벌레 정도 죽이는 거는 좀 약하대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 돼지를 죽이는 게 더 무섭대요.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소를 죽이는 게 더 무섭대요. 소를 죽이는 것보다 인간을 죽이는 게 제일 무서운 살생의 업이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지냐면 인지 능력으로 따진답니다. 모기보다는 돼지가 똑똑하잖아요. 네. 돼지보다는 사람이 더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다는 건 영적인 진화를 뜻한 거래요. 그래서 영적인 진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죽일수록 받는 악업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놈을 죽였을 때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을 죽였을 때 그 업의 차이가 또 엄청 크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진화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죽였냐에 따라 그것도 역시 그 받는 업이 틀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정 쭌다는 이제 돼지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돼지를 죽여도 곱게 죽이지는 않고 아주 잔인하고 학대하면서 죽였대요. 근데 우리 그 가끔 뭐 책 같은 걸 보면 실제적으로 그 굉장히 성품이 좀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 때리지도 못해요. 예, 진짜 마음이 약해서 누굴 때리면 내 손이 아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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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이 아파. 내 가녀린 손으로 저 사람을 때렸고, 손이 아파라. 예?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책 같은 걸 보면 막 연쇄살인마 이야기 있잖아요. 막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흉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정 쭌다도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돼지를 잡을 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돼지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부처님의 사원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처님께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베푼 적도 없는 그런 복도 지을 줄 모르고 선업도 지을 줄 모르는 굉장히 잔인했던 그런 백전 쭌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백전 쭌다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니까 에구구구 하고 이제 들어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병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동안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돼지들이 자기를 막 씹어 삼키면서 막 학대하는 환상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사냥을 많이 하거나 낚시하기를 좋아하는 거, 살생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환상들을 많이 본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만의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대만의 큰 스님께서 아버지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셔서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40여세에 단명을 하셨는데 단명하시기 며칠 전부터 막 고통 속에 환상을 보시면서 막 손발을 허우적거리셨대요.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그땐 출가하시기 전이었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죽였던 짐승들이 복수한다고 나타나서 나를 물어 뜯는다. 나 좀 도와다오 하면서 결국은 숨이 끊기셨대요. 그때 큰 스님께서 내가 그때 불법을 알았으면 옆에서 연불이라도 해드리고 경전이라도 독송해드렸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지장경에 나옵니다. 지장경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 대만의 큰 스님이 지장경에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은 뒤에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서 괴롭힌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지장경의 구절이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똑똑히 봤다, 이런 법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살생이 무서운 거예요. 이 이제 돼지 잡던 이 쭌다도 그 눈앞에서 자기가 죽였던 돼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일주일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막 엉금엉금 기어다녔대요. 소리를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기절초풍을 했대요. 왜냐하면 도살하기 직전에 도망다니던 돼지의 모습하고 똑같더래요. 이게 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 돼지 쭌다가 막 고통 속에서 눈앞에서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게 자꾸 보인다고. 그곳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 그게 이게 아까 얘기한 어디에 떨어질 업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비명을 꽥꽥 지르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제 목숨이 딱 끊깁니다. 예, 눈을 부릅뜬 채 갑자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돼요. 그 근처에 부처님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꽥꽥 일주일 동안 들리다가, 예? 그 멱다는 소리가 딱 멈추니까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 돼지 잡는 쭌다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저렇게 돼지를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아, 저 일주일 동안 들리던 저 돼지의 비명소리는 돼지가 아니라 쭌다의 목소리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신통력으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백정 쭌다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살생의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오랫동안 더 큰, 더 무서운 고통을 받아야 되니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쭌다의 괴로움을 다 아셨는데도 왜 부처님이 가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왜 고통받는 중생을 코앞에 다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불교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만 열심히 부르면 정말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부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당신을 부르지 않으면 부처님도 애써 직접 가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지 않으신다. 예.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업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부처님은 언제든지 가서 도와주시고 자비를 펼칠 수 있지만 부처님을 부르지 않고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처님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석가모니부를 부르고 아미타부를 부릅니다. 그렇죠? 네. 간절하게 부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괴로움에 막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괴로움 속에서 치를 떼면서도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스스로의 잘못을 참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부처님도 도와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예, 이게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쭌다는 자기가 받아야 평생 동안 지었던 자기의 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성을 가르치십니다. 악행을 짓는 사람은
이번 생에도 괴롭고 다음 생에도 괴롭다. 자기가 지은 악행을 슬퍼하며 괴로워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개송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생에 악업을 많이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악행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생에도 괴로워지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은 그 악업의 대가를 다음 생에도 받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윤회가 있다는 걸 믿고 다음 생에 있다는 걸 믿고 다다음 생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복과 선업을 짓는 자기 자신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